안 움직이시는 분도 계신데 주님이 곧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고 또 어감도 좀 이상하죠. 대강 보내는 주간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요즘은 이제 대림절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대강절이란 기다릴 때자 내릴 강자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성탄절이 있기 전에 4주 동안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소중한 절기이고,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성탄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주 동안의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번에 이제 성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메시아 족보, 또 메시아 탄생, 그리고 메시아 방문, 그리고 메시아 박해,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을 방문한 동방박사들의 방문, 그리고 메시아를 박해한 헤롯의 박해,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 별 차이가 없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 사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아주 뚜렷하게 다른 말씀, 뚜렷하게 구별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원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앞에 순서적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되고 있죠.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때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존속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다윗과 함께 일어난 그 이스라엘의 아주 굉장히 번창해가고 번성해가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민족은 특별히 구별받은,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갔는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죠. 그 나누어지고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분열 왕국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멸망을 겪고 나니까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빼앗겼거나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답답함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에 갔는가? 이런 질문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바벨론 그 강가에서 수로 작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뭐하냐,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 기간을 최소한 70년,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지금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과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건가? 이런 질문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에스라 같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포로기에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어찌하든 믿음으로 서도록 애쓰는 과정 속에서 이 에스라가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하기도 하고 에스라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이지만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이제 쓰면서 그 이사야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읽으면서 그 안에 엄청난 약속들이 다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종을 이 땅에 보낼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하면 바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쓴 게 주전 700년이었으니까 이 이사야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포로기를 보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들 안에 점차적으로 생겨져 있는 아주 큰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이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라는 거죠. 이 나라는 비록 멸망했지만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아주 깊이 저변에 깔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멸망한 자기 민족의 아픔을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으로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또 자기 나라,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죠.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그 시대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냐 하면 유대인들만 그걸 알았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의 민족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물론 헬라를 문화를 거쳐오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방의 어느 작은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런 게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 속에 아주 팽배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사실은 이사야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메시아의 오심은 사실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교회는 설명해야 됐었어요. 이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초대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보면 마태복음은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다가 마태복음은 다 기록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한다고 아까 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유대인들이 눈이 번쩍 뜨게 할 만한 그런 선포이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었고 또 유대인들이 받을 만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이 가장 많이 인용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믿었기 때문에요. 구약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설명해 가려고 했던 마태복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오늘 이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서도 볼 수 있고, 2장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를 제일 먼저 누가 영접했다고요?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 아마도 페르시아쯤에서 왔으리라 짐작되는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더 먼저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 자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모든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질책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고 말하지 않고 무리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어요. 마태복음은 끝까지 가면서 계속 반유대적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태복음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족보를 사람 이름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약 40명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은 몇 명 되지 않죠. 이 족보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족보가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족보가 무슨 족보예요? 메시아의 족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족보입니다. 근데 그 족보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족보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제일 처음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장면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당시 75세는 지금보다 조금 덜 연세가 들은 나이라고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75세 자체가 이미 굉장히 늦은 나이였는데 그때 부름을 받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 하고 하지만 그 25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여러 번 마음에 포기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주시고 2년을 지나도 안 주시고 5년이 지나도 안 주시고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하다고 약속된 그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멸망당한 그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수로 작업을 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1년도 아니고 7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오랜 기간 하나님의 답이 없는 채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사라졌는가? 무효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는 참 많은 경험일런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이걸 주실 거야. 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오늘 말씀도 주신다고 했어. 이러면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한 주를 기도하고 두 주를 기도하고 세 주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해하게 되죠. 기도를 중단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고 85세까지 그냥 갔어요.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뭐였냐 하면은 그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야 나를 통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면 되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 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그걸 몰랐네? 이러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가냐면 바로 99세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말은 누군가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가 다말은 사실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는데 그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서 큰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어찌 하다 보니까 죽었어요. 셋째 아들까지 그 다말에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아마도 마음속에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 다말은 그냥 친정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말에게 너 잠시 친정에 가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해놓고서 다시 부르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됐으면 이 메시아 족보가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다시 그 메시아 족보가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족보 내내 그런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의 그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피하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또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오심은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당신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족보가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이게 가능한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찌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어떨 때는 그게 마치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족보를 보면서 끊어질 듯 하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당신의 약속입니까?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일을 미루어 의지하고 갈 수 있어요. 가능성을 보면 우리는 늘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그 문제는 과연 성취 가능한 일인가요? 그 일은 과연 이루어질 것 같은가요? 그건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잘 될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그게 안 될 것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 족보가 이어져 오면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전부터 목 놓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적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게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 오신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 구구하게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고, 또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요. 룻은 이스라엘 민족에 상종하지도 않았던 모압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윗에게 시집을 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일륜적으로 보면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유다는 그 위에 형이 셋이나 있었는데 그 형들을 다 제끼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요. 다윗은 8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는데 이건 제가 어쩌면이라고 한 단서를 달지만, 어쩌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서자였을, 두 번째 부인을 통해 낳은 그런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솔로몬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얻었던 밧세바를 취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족보를 보았을 때 그들은 이 족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족보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들을 데려서 사서 포도원 일을 하게 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그 이른 아침에 얼마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제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시 정도 되죠. 12시. 그리고 또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까지 가서 일꾼들을 계속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시, 7시쯤 돼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나중에 와서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포도원 품삯을 주는데 그 당시 하루 품삯으로 지정되었던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왔던 사람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주고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도 동일한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애화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설명도 없으시고요.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라고 피드백을 주신 분이 별로 없어요. 오늘 또 제가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한 분이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장면도 많이 봤고요. 많이 의논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봤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밤새 토론을 하면 이 답이 나올 것 같은가요? 이 말씀은 그냥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두 부류의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청중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고요. 다른 한 부류의 청중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바석경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텐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다가오는 그래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저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내가 비록 자격이 없지만 나는 비록 하루 5시에 온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동등하게 일찍 온 사람과 동등하게 맞이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들은 더 이상 해석의 필요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나같이 불종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밖에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격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자격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찾으셨다면 그가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실 이유가 없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너도 구원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도 구원의 반열에 속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이 족보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말 같은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도 동일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연장하면 이제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족보가 14대씩 이어진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 족보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14대, 두 번째 14대, 세 번째 14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마지막 14대가 사실은 14명이 아니라 13명이에요. 잘 세어보면 13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명이 어디서 빠졌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면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론들이나 주장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실수로 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수로 빠졌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저걸 숫자를 세잖아요. 우리도 세보거든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가 노아의 홍수가 나던 그 해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근데 우리도 그걸 세어보거든요. 저도 그걸 날짜를 횟수를 세어보니까 정말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의 홍수가 나던 그 해였거든요.
만약에 무드셀라가 967세를 살았다면 성경 자체 내에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14대가 이어진데 마지막 한 대가 빠졌어요. 저게 뭘까? 우리는 잘 알기는 어려워요. 쉽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 마지막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도록 주께서 배려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든 좋고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육체적으로 요셉과 관계되지 않고 예수를 낳았어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내려온 그 족보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놓는 그 족보에 마치 양자처럼 편입되어 있는, 입적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사실 격가지로 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갑자기 족보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불완전성입니다. 족보가 뭔가 허술한 거예요. 그 허술한 족보, 모든 게 다 허술한 그 족보 안에 주님은 이방인을 집어넣고 주님은 예수님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 족보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그냥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비유를 다시 돌아가 보면 포도원 비유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는 열방이 자격 없는 열방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족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허술한 그 족보 안에 뭔가 빈약한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삶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면 비록 막혀 보여도 끊어질 듯 한 그 족보가 이어져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어가실 거라는 겁니다. 비록 자격은 없지만, 말할 건 없지만, 비록 하루 5시에 이 포도원에 와서 겨우 일을 하면서 주인의 은혜로 밖에는 그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서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족보가 보여주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응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자격은 없지만, 여전히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생 라합이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저 민족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룻이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비록 나오미는 처참했고 부인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자녀를 잃어버렸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보았고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이 비록 약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고 분별되면 우리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어두움과 그리고 불완전함과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목적을 묻고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그 누림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